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달을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바쳤고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 위에 우리는 이 시간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어떤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나라, 지켜야 할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키기를 소망했던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숱한 외세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역사학자는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거의 1000여 번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기록으로 나타난 것만 1000여 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가 지켜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힘이나 폭력으로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태계원교회 발령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도 많이 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재신 목사님도 이 교회에 오시면서 어떻게 이 평일인데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신 주님께서 천국은 바로 이런 의지와 열성을 가진 자들이 쟁취하게 될 것임을 아주 역동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몰려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왕국의 참다운 성격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인간의 욕망에 빼앗김을 당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둘 중에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편에서라도 꼭 쟁취하기를 원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나라, 그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꼭 지켜내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강원도 철원군에는 백마고지로 잘 알려진 6.25 전쟁의 격전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국군과 중공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심한 폭격으로 산둥성이가 이 하얗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백마가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을 하였으므로 백마고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되어 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기로 정한 뒤에 한국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 양측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백마고지는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철의 삼각지대, 철원과 기마와 평강을 가로지르는 지리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하루에도 주인이 서너 번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만 열흘 동안 30만 발의 포탄이 집중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지 하나를 놓고 국군과 적군이 무려 2만여 명 사망하는 전투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고지전은 대한민국의 제9사단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9사단을 백마부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고지는 아군에게나 적군 모두에게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고지, 저 높은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찬미가 483장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저 높은 곳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건 청년이 483장의 찬양을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4절을) 들으시고 (5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간주 후에 5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 그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에 대한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비유가 주의 오심과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가끔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when, what, 언제와 무엇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달란트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며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나누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아든 종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기만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종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것이 적든 많든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다양한 영적 은사들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나누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활용하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이윤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조금만 살펴보면 돈의 흐름은 물질의 흐름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을 때는 제가 지불한 그 값만큼에 해당하는 물질이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저에게 유익한 역할을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사용함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향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었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주인에게도 유익이 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언어의 자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끼칠 선한 가마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건강일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달란트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금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금전과 재물을 들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51쪽입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매스컴들이 이 미국의 대선 판도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후원금, 돈을 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때에 11억 2,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때 10억 190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었다는 2012년 선거운동 당시에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롬니 후보가 각각 사용한 선거 자금의 액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사실 이 양 당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이 대선 자금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했던 그 금액들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을 이번 대선 또한 4년 전 대선 못지않은
이 사생결단식의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후보들이 각각 최소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선거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모은 이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대선은 점점 돈 선거, 이 쩐의 전쟁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많은 후원금들이 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이르러 온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놓는 후에 그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한문으로 깨트릴 파, 떨어질 락, 이 지포를 써서 파라코란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는 인간 쓰레기쯤 될까요? 일제 식민지 당시에 당대 경북 안동에서 이름을 알리던 파라코 중에 퇴계의 제자이자 영남학파의 거두였던 의성 김씨 이 학봉파의 명문가 후손인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노름꾼이었습니다. 당시 경북 안동 일대의 노름판에는 꼭 끼었고 초저녁부터 노름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팔돈을 다 걸고 마지막 배팅을 하는 이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배팅이 적중하면 돈을 따서 줬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면 도박장 주위에 이 잠복해 있던 그의 수하 2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돈을 덮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판돈을 자루에 담고 건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던 노름꾼, 그가 바로 이 김용환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름하다가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줄도 모른 채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의 이 종가 재산으로 내려오던 답 이 18만 평, 현재 시가로 하면은 약 200억 원도 다 팔아먹고 아내 손을 잡으며 미안하오 오면서 깊이 뉘우쳤소, 이제 달라지겠소라는 약속도 잠시 다시금 땅 문서를 들고 노름판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팔아먹은 전과 답을 문중의 자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다시 종가에 되사주곤 했습니다. 집안 망에 먹을 종손이 나왔다고 혀를 차면서도 당시 양반 종가는 문중의 구심점이었으므로 없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시집간 무남동녀 이 외동딸이 신행 때 친정집에 가서 장농을 사오라고 시댁에서 받은 돈마저도 이 친정아버지가 노름으로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딸은 빈손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어서 친정 큰어머니가 쓰던 헌 장농을 가지고 가면서 울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니 주위에서 얼마나 이 김용환을 욕했겠습니까? 경북 안동 출신의 저술가로 양반동네 소동기, 나의 양반문화 답사기 등의 이 저자인 윤학주 교수는 조선 3대 이 파라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 1930년대 형평사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남수와 함께 이 사람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용환은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천하의 파랗고 노름꾼 김용환이 사실은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사후에 밝혀집니다. 그간 탕진했다고 알려진 돈은 모두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어졌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용환은 독립군의 군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노름꾼, 주색잡기, 이 망나니 파라코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위장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가족에게까지도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외경들의 관심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종 무렵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독립군 동지가 머리맡에서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자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이 김용환의 조부 김흥락이 사촌 의병대장 김희락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외경에게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이 항일의 뜻을 품게 되었고 평생을 철저하게 이 망나니 행세를 하면서 노름판을 전전하는 이 노름꾼 파라코로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경부관동 독립운동기념관에 김용환의 일대기가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의 무남동료 외동딸 김후옥 여사는 아버지 김용환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이 외동딸 김후옥 여사는 아버지에게 건국훈장이 추서되던 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회한을 담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글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시문화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던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누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 붙어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우리 아베 원망하며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해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는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글을 썼습니다. 김용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라코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가족, 내 자녀, 내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는 어떠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왜 일정한 헌금을 떼어 구제하는 일과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고 큰 돈을 들여 특별 헌금까지 하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바라며 그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저의 짧은 간증 하나를 하려 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 시절 동료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 5일 근무는 꿈도 꿀 수가 없었고 토요일에 쉴 수 있는 직장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 나가시기 위해 그때 시작하시는 일이
여러분, 야시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야시장이 자주 찾아왔는데 이 야시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 장사꾼들이 한 팀을 이루는 일에 동행하시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몇 날 며칠 못 봤던 적이 있었고 가끔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이 야시장에서 쪽잠을 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라면서 가정을 오래 비우는 일이 좋지 못하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던 일이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한여름 태양볕 아래서 추운 겨울날 이 칼바람을 맞으시면서 목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시며 벌어오신 돈에서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하셨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도 남을 대접하는 일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이 필요할 때면 자녀들에게는 무언가 넉넉히 해주지 못할지언정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 오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재림 성도로, 재림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비록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저에게 그 유산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었고 소중한 유산이었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유산을 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라 용돈이나 또 특별한 수익이 없지만 종종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생기면 아이들의 이름으로 빛이 된 헌금 주머니에 구별합니다. 제가 이 건우의 헌금 주머니 하나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좀 가까이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우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져 있고요. 맨 위에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포켓 주머니는 무슨 포켓일까요? 11조입니다. 11조를 구별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켓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포켓일까요? 11조 이외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특별 헌금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일을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들도 재림교회 청지기로서의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종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와 어떠한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가 어떤 종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떠한 종으로 어떠한 주의 신실한 청지기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질문, 오늘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종, 청지기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주님의 청지기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